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종말론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 종말론 설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종말론 설교가 끝나면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면서 또 충성해라 라고, 기다림은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 두 번째는 충성하면서 깨어있는 것. 우리가 종말 하면 언제나 매달 며칠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종말 하면 첫째는 믿음으로 깨어있자, 둘째는 충성하면서 깨어있자, 항상 마음에 새기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선한 양들은 영생의 복을 주시고 악한 염소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앞서 두 종말의 비유,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강조였다면, 이제 이 양과 염소는 더 이상 어떤 준비보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의 심판을,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앞서 두 비유를 통해서 준비를 잘한 사람, 이 말씀대로 준비를 잘한 사람과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자신을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홀로 오지 않고 수행원들인 천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왕으로서 심판의 왕으로 앉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임금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부터 지혜자들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그냥 한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의 자손 메시아여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무슨 왕으로 입성합니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는 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비석에 이렇게 비석 패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패를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다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걸 히브리 말로가 아니라 로마 말, 헬라 말로 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결국 마태복음은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첫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줄곧 예수님은 무엇이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소개에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인데 이렇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왕이다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왕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34절에 그때 임금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유하면서 임금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한 번도 안 그랬던 분이 오늘 비유를 할 때는 왜 자신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 처녀 비유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열 처녀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데 이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님은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니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 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올 때도 혼자 안 오고 앞에 신랑으로 올 때 주인으로 올 때는 그냥 혼자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오실 때 혼자 안 오고 왕으로 심판하러 오시니까 옆에 수행원들, 왕의 수행원들,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때 천하 만국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들도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런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천하만국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서 오직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데 난 지금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건 심판하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 심판주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의 왕으로 와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정말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보상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그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진실로 아멘하고 마지막까지 주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심판할 주님 오십니다. 자, 와서 어떻게 심판을 해 가실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은 주님의 오셔서 하는 심판은 외부적 심판이 아니라 내부적 심판에서부터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 안에 다 같이 있던 짐승들 중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비유하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로 비유하며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과 염소로 구별하여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앞서 열처녀 비유에서 구분이 무슨 구분입니까? 등을 가진 사람과 등을 못 가진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다 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땠습니까?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달란트를 못 받은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달란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성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교회 안의 성도와 교회 밖의 성도를 구분하는 거라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맞냐면 양과 이리의 비유나 양과 늑대의 비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양을 괴롭힌 이리들은 내가 심판하고 양들은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목자 안에 있는, 한 무리, 한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염소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양과 염소는 가장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양하고 염소 생긴 게 많이 있는데 저 동네는 양과 염소 생긴 것도 아주 비슷해요. 뿔 좀 이렇게 크고 작고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저 동네 양과 염소 다 한 목자 아래에 있습니다. 양과 염소 다 한 우리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오셔서 저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형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기는 특별히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주님 오시니까 교회 밖에 있는 너가 정신 차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올 테니까 교회 안에 있는 너가,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고 있다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리고 그 염소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5개의 큰 설교, 5대 강화 설교를 마칠 때마다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칠 때 7장의 마지막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산상설교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정말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며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 세월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정표가 아닙니다. 비록 오늘 이곳에 산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다며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염소가 되어서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의 왕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지금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 밖에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길 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주님의 양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 내가 반드시 심판의 왕으로 오겠다, 심판하겠다.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안에서부터 하겠다. 구약의 심판도 언제나 성전에서부터 심판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에서부터, 장로들에게서부터 심판을 했습니다. 신약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심판하러 오겠다, 다시 오겠다. 어디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겠다. 그럼 이제 물어볼 것은요, 무슨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번 기준입니까? 아니면 전도 많이 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력서
많은 경력과 업적을 쌓은 기준입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구분을 한다면 무슨 기준으로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내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게 어떻게 했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믿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따랐느냐?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네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양과 염소로 그렇게 구분하겠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양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양으로 분류된 어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국밥을 사줬다고 저랄까? 내가 우리 딸 교회 집사님, 권사님 병문안은 간 적이 있는데 예수님 아프다고 내가 병문안 간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뭘 보고 제가 국밥을 사줬다고 또 병문안을 왔다라고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게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40절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다. 그러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가 뭔가?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가 뭔가? 주님은 그 정표를 내 형제, 주님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를 내 형제 성도에게 어떻게 한 걸 보고 알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형제인 성도에게 잘했다면 그건 곧 내게 잘한 것이고, 네가 만약에 주님의 형제인 성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했다면 그건 곧 나를 외면하거나 무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옛날에는 한자로 소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죠. 주님이 말하는 지금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는 절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순중에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주님은 내 형제 소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중을 내 형제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소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그때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천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양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주님 잘 믿고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걸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네 곁에 있는 형제를 잘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성도, 주님의 형제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그죠? 주님의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건 주님께 무관심한 것이라 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염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꼭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구역 식구, 또 여러분 오늘 옆에 앉아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예수님 보듯이. 오늘 내 옆에 누가 앉아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있구나.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눈길이 아이고 인간아 이게 아니라 딱 예수님 보듯이 딱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섬기듯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섬기듯 잘 섬기겠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그래 놓고 또 가서 뒷담화 까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 주님의 형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 기준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아들 예수님한테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모든 걸 판단합니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네가 내 아들 예수님한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전부 다 딴 거 신경 안 쓰고 네가 내 아들 예수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뭐 보고? 내 형제에게. 네가 내 형제에게. 내 형제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내 형제를 영접했느냐, 내 형제를 존중했느냐, 내 형제를 사랑했느냐, 내 형제를 섬겼느냐. 네가 내 형제를 잘 섬긴 것 곧 나를 잘 섬긴 것이고, 내 형제를 무관심하거나 무심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한 것은 곧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고 나를 외면한 것이고 나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종말 심판하시는 주님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기억합시다. 내 옆에 있는 이 성도,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인데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들 잘 대하는 태도가, 그게 곧 주님께 대한 태도임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조금 전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 섬기듯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주님 강조하는 건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강하고 부유하고 많은 자가 아닌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한 사람한테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잘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도 돌아봐야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신방하고 정말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그분이 병들었다면 병원에 신방을 못 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기도 시간에 그분 약한 분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참 외로워 보이고 또 정말 낙심해 보이며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한번 포옹이라도 하면 해주고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주면 그것이, 그리고 정말 내가 밥 사야 될 일 있으며 더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 옷을 입혀주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 병문안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 받으신 것처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24장 25장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 왜 마지막에 와서 이토록 강하게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를 좀 챙기고 돌보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 이제 부활 성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재림에 오실 겁니다. 내가 올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서 충성해야 된다. 자, 내가 오면 교회 안에서부터
양과 염소 구분해서 심판한다. 저 밖에는 막 저건 아예 다 지옥 갈 백성들이니까 놔두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할 거다.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아느냐? 자, 내가 다시 오면 뭐 검사할 건데 지금 가기 전에 미리 예놓거든요. 내가 오면 이건 분명히 검사한다. 너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검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검사하면 청소 상태 검사할까요? 우리 아줌마들 청소, 그죠? 너희 집에 가면 내 다시 오면 반드시 청소 검사한다. 신경 쓰고 이제부터 청소해라. 예배당도 청소 검사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 검사할? 자, 청소 검사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기도 검사한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가 얼마나 새벽 기도 잘했는지, 기도 생활 잘했는지 한번 볼 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똑바로 해래. 열심히 해래. 기도 검사한다. 아니면 전도 검사를 한번 할까요? 헌금 검사를 한번 할까요? 내 다시 오면 너가 11조 생활 어떻게 했는지 내가 검사한다. 똑바로 안 하면 그때 염소 될 수 있대. 헌금 잘해라.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뭔가 여러 심판의 왕으로서 체크하고 검사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비유에서는 뭐 검사하겠다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옆에 있는 너가 형제, 성도, 연약한 성도 잘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내가 오면 검사할 기다. 마치 엄마 아빠가 멀리 떠나면서 형들한테 동생 잘 챙기라. 내가 또 네가 동생 어떻게 챙겼는지 볼 기다 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뭐 네가 공부를 잘했는지 돈을 많이 벌였는지 뭐 땅 간 건 내가 딱 안 보고 따기가 하나 볼 기다. 뭐 본다고요? 네가 성도들, 특히 연약한 성도 잘 챙겼는지, 얼마나 챙겼는지 내 볼 기다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종말의 교회, 종말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교회는 반드시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 되면 약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에 이렇게 국제 나라적으로 다 힘들면 제일 어려운 힘든 게 약한 사람들이 항상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종말의 시간이 닥쳐오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약한 성도들이 제일 힘듭니다. 자,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마치 사람들 빼지, 뭐, 말도 안 듣고, 개 불판 쌓고, 뭐, 또, 뭐, 와봤자 뭐, 헌금도 안 하고, 와봤자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저런 사람들, 그냥 막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잘하는 사람들끼리 가죠. 뭐, 갈 길도 바쁜데, 힘든데. 목자가 양을 인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험하면 험할수록 처지는 양들이 있어요. 누가 처지겠습니까? 병들고 약한 양들이 처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는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신 날 가까운데 뭐 우리끼리 잘하자. 되는 사람들끼리만 합시다. 뭐 훌륭한 사람들, 앞선 사람들, 좀 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열심히 해가 주님 앞에 우리 특공대로 갑시다. 이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종말의 때 내가 오면 볼수록 가까울수록 힘들 것이다. 그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이제 막 초신자들, 다 데리고 가려니까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슨 말이 일이 많은지 무슨 요구사항 일이 많은지 뭐가 이리 까다로운지 다 챙겨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연약한 그 성도들 한 사람 챙기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서라. 네가 얼마나 더 많은 업적을 가지고 종말의 주님 앞에, 심판의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네가 너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연약한 지체를 얼마나 돌보면서 좀 늦게 오더라도, 그래서 좀 업적이 좀 부실하더라도 그런 성도들을 돌보고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종말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교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착하고 충성된 거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실까? 강남에 있는 돈 많고 머리 좋고 정말 삐까뻔쩍 이런 성도들로 구성된,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한 그런 교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까? 오늘 말씀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이 들고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챙기고 세상에서 참 손가락질 받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저게 뭐 보니까 저게 교회인가 싶을 만큼 참 허접하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허단 잡족들이 다 모여놓으니까 앞부분에 그래서 좀 또렷또렷한 건데 저 뒤에 끝부분에 어쩌고 있겠습니까? 저는 저게 군대인가, 저게 무슨 구원받은 백성인가 싶을 만큼 어줍지 않은 백성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마지막 한 사람들까지 인도해 가는 그 모습 보고,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내 신앙 잘 지키는 것, 절대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종말의 시대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해야 하고요, 다른 성도들 함께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감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연약한 사람들도 꼭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정말 해가 저물어가는 종말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정말 산통의 끝자락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주님께 좀 더 충성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주님께서 내 곁에 보내준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갈수록 이기적인 이 세상이, 교회와도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그죠? 주변의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한테 무심했다 이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내 곁에 있는 성도들 좀 더 관심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해 주고, 물질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물질을 나누어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시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수록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걸 받은 것처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원이라 네가 내한테 국밥을 사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면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제일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종말론 설교를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4장 25장의 길 예수님의 설교를 저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종말하면 첫째 꼭 기억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어떻게 깨어 있자고요? 믿음으로 깨어 있고요, 충성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 깨어 있고 나 혼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도들 함께, 특히 약한 성도들이 있으며 약한 성도들 함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데 나 혼자 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충성을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충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